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요즘 제가 많이 시키는 인사말이죠.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저도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거 시키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원래 표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표현시킵니다. 여러분, 5, 6월 장마라는 말이 있어요. 음력으로 5월, 6월, 양력으로 한 6월, 7월에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보통 6월 20일 전후로 해서 제주도에서 시작된 뒤에 한 달 남짓 집중해서 비가 내리죠. 그런데 최근에 이 장마는 이 흐름, 전통적인 흐름이 깨져 버립니다. 더 길고 더 흉폭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마의 일반적인 정의는 앞에 말한 것처럼 여름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입니다. 과거의 장마비는 한 달 정도 지속이 되어 장마의 패턴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월 20일 아니면 25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날씨가 좋아지니까 휴가를 많이 떠나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장마에 대한 모든 공식이 다 깨져 버려요. 여러분,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24일에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8월 16일까지 무려 54일 동안 지겹고 지겨운 비가 내렸죠. 우리 교회도 한번 문난리가 났었는데, 이 지루한 장마비라는 과거 공식대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진짜 흉폭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기압을 동반한 장마 정서는 전통적인 장마처럼 비를 길게 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기압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폭발적으로 비가 쏟아져요. 거기다가 올해는요, 일본에서 지난주에 65년 만에 장마가 시작됐어요. 벌써. 국내에서도 이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상청의 한 예보 분석관이 17일 날 언론인을 대상으로 기상 강좌를 펼쳤는데요. 여기서 이 예보관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일본에서 예년보다 빠르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가 선언됐다. 국내에도 일본처럼 장마가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기 전 5월 중순부터는 장마전 건기라고 부릅니다. 봄 가뭄이에요, 이때가. 봄 가뭄이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마, 끔찍한 그 폭우인 장마가 조금만 늦춰지면 봄 가뭄이 길어져서 논농사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적절할 때 장마가 와야 돼요. 또 여름철에 집중된 강우량은 너무 많이 와버리면 하천의 범람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가뭄의 끝은 있어도 장마의 끝은 없다는 말이 있대요. 장마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살지 않은 도시였는데 불구하고 장마면 허리까지 물이 찼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똥도 떠다니고 뭐도 떠다니고 그런 거 보고 좀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장마비가 아예 없으면 좋을 것 같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년 동안 장마비가 내리는 게 1년 동안 내리는 전체 강우량의 27%래요. 이 27%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삶의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는요, 적절하게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절하게 비가 내리는 걸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기우제를 자주 지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 긴 광야의 여정을 끝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들을 짚어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기 위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넘겨주고 자신은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남긴 마지막 당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고면을 합니다. 이 11장 14절과 15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포도주와 기름을 먹고 풍성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게 누가 주느냐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백성에게 참된 복이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농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로 농사나 목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인간이 복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 쌓은 재물이 때로는 복인 것 같지만 화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복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능력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그리고 우리가 땅에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죠. 누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받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당부했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전도자는 12장 13절에서 헛된 것을 이겨내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것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헛된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인생의 탈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즉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라고 말하여도요, 연평균 강우량이 600mm가 넘지 않아요. 이 600밖에 안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양이 충분히 내리고 시기 적절하게 내리면 가나안 땅에도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비는 축복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건기가 끝날 무렵에 내리는 비인데요, 양력 9월 말에서 10월경 그쯤에 내리는 땅을 촉촉히 젖히는 비예요. 이때 이른 비가 작은 것 같지만 내리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갈라집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날 무렵에 내리는 비로 양력 3월과 4월에 내리는 땅을 흠뻑 적시는 소낙비입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 결실 시기에 나다를 엉글게 하는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이르다, 늦다, 농사를 시작할 때 끝날 때 이 비인데요, 이 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하게 시기 적절하게 내려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도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충분히 시기 적절하게 내려야 성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는데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복된 소낙비. 그냥 소낙비가 아니고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라는 말은요, 주권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이 세상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향하여 명하여 비를 내리도록 만드시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고요, 채소 위에 비가 내려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신 분이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는 모든 일도 다 허사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따라 내리는 이 복된 소낙비를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 인생에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
충청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 기호를 새기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집 들어가는 문설주에도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언급합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모세는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경청은 축복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실까요? 말씀 경청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복을 찾아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면 복이 있지, 어디에 가면 대박이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지발로 내한테 찾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째짜게 주는 게 아니고 화끈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파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포라고 아래에서라는 뜻과 아쿠어 듣다라는 뜻이 합친 합성어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아래서 내가 겸손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말씀 위에 서서 판단하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잖아요. 그럼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내가 해석하는 대로 생각하면 돼.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거야.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좋아. 나는 이것만 들을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 말씀 아래 엎드려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이 아멘의 자세를 가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교인들 사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교양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북이의 두 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거북이라는 놈이 첫째는 오랜 기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사람은 차이가 있지만 식음을 전폐한 경우에 일주일은 버틸 수 있답니다. 작은 새는 10일, 강아지는 20일 그렇게 살 수 있대요. 근데 신진대사율이 낮은 거북이는 며칠 살까요? 며칠 살 것 같대요?
500일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수의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란 말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을 거북이처럼 거의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빗댄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새로운 말씀 나 안 들어도 돼. 나는 이런 사람을 빗댄 말이랍니다. 둘째는 거북이의 강력한 목, 이 목을 비유한 말인데요. 거북이의 목 힘은 워낙 강해서 한번 등껍질 사이로 이렇게 목을 집어내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잡아 당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러나 주변에 불을 피우면요,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금세 목을 쑥 빼는 게 거북이의 습성이랍니다. 이런 거북이의 습성은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 복음과 헌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일본 교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엎드려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내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을 한번 걸어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는 비결은요, 인내 기도입니다. 말씀을 내가 아무리 경청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인내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와 더불어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듯이 너희들은 주의 재림과 더불어 주의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길이 참을 때 더 큰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요, 항상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그 시기를 늦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비결은 하나님 떠나지 않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을 받기 위해 너희들은, 백성들은 스스로 늘 조심해라 라고 모세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조심하지 못하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는 말은 공간이 넓어 열어두다, 열어놓다라는 의미이죠. 마음을 태만하게 열어놓을 때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은 성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노력해라. 그래야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집니까? 우리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미혹당하는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도 모세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고 너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쫓아낼 줄 수 있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이 말은 접착제로 붙이다, 접착제로 딱 붙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지가 있잖아요. 휴지 하나가 이렇게 돌면 팔랑팔랑 거리잖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휴지를 물에 적시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죠. 휴지가 딱딱해지잖아요. 그 얇은 휴지가. 똑같듯이 우리 인생은 한 장의 휴지같이 연약하고 팔랑기도 많고 눈도 팔랑팔랑거리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으면 강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칠레 북쪽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은 매우 건조한 것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요 15mm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막이에요. 아타카마 사막. 그냥 전형적인 사막이죠. 그런데 2015년 3월에 어느 날 슈퍼 엘니노 현상으로요 12시간 동안 비가 내려요. 7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비가 그쳤더만 척박한 곳곳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같은 장소예요. 꽃망울이 피고요, 몇 주 후 지나니까 흙, 먼지, 더미였던 사막이 또 넘겨주세요. 분홍색 이렇게 꽃들로 뒤덮인 곳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려고 찾아왔어요. 많은 사진작가들이 멋진 절경을 카메라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실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런데 이 울룩불룩한 꽃들이 계속 살아 있었을까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꽃은 사라지고 다시 황량한 사막이 되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충분히 비만 내려준다면 언제라도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 말씀대로 의하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황량한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흙과 같은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요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내 인생은 사막이다, 내 인생은 메마르다, 누가 나한테 물 좀 주지라고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청종해 보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순종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화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매일매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